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시 두 번째 시간을 만났습니다. 예,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정말 이 출발점에서 빨리 달려서 목표 지점을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경주마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어제 저녁 시간에 시대가 얼마나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시간과 가까이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시대적으로 봐야 될 여러 징조들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우상입니다. 아니면 이교의 신상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서는 것에 대한 그 일정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정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를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이전에 18장과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5장과 16장에는 특별히 재앙, 7개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리고 7재앙 이후에 7재앙 이전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계시록 13장 13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상을 경배하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현상들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재림의 일정표 속에 그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재림 전에는 7재앙이 일어납니다. 7재앙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재앙은 짐승의 표와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독하디독한 악종들이 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들의 불은과 바다가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강과 물들의 구멍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내리면은 태양이 태워져서 사람들이 그냥 태워져 가지고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도저에다가 재앙을 쏟게 되죠. 그러면 짐승의 도저에게 재앙을 쏟게 될 경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아파서 그냥 위를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이 큰 강 유브라데에 물이 많으면서 동방에서부터 왕들의 길에 이르되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재앙은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거창한 우박이 하늘에 쏟아지면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때에 하늘 백성들에게는 색깔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 보신 것처럼 7개의 재앙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되는 재앙이라니.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준비된 하늘 시민들에게는 어떤 예난이냐,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개국 이래로 어떤 이런 거대한 환난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이 일이 있기 전에 또 있어야 됩니까?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있은 이후에 일어나냐면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뼈를 간호하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곱 재앙이 시작되죠.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뼈가 부분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 국가적인 법령이 돼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이것을 법령으로 해서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하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준비된 백성들에게는 환난이 시작되겠죠. 이 환난을 야곱의 환난과는 구분되는 환난으로 초기 환난 혹은 짧은 환난이라고 우리는 명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제 뭐 이 짐승의 뼈를 가는 때에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된다든지 여러 이런 그 방해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환난은 임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이 때가 다가왔다.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큰 외침,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큰 외침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새끼암처럼 올라오는 양의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먼저 군사적인 패권을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패권을 확보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13장 14절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늘에서 심지어는 불이 내리게 하면서 이 미혹하는 불로 내리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 불이적이 일어나는 걸로 미혹한 다음에 우상을 세우는 일이 시작되죠. 그러면 지금 이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2018년 현재의 양처럼 올라오는 이 나라. 우리는 이 나라가 미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미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처럼 올라오는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적인 군사적인 패권이 확립되고 그 다음에 경제 패권이 성립되고 그 불이적이 일어나면서 우상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매우 단순한 예언 일정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재 써 있는 이 점은 어느 점이냐? 여기 현재 써 있는 이 점은 군사패권과 경제패권과 불이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 양의 나라예요. 양의 나라 미국이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양의 나라 미국이 세계 군사패권을 확보했는가? 이제 이 자세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미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통신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예수통신이라고 하는 곳에 역사의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다.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하는 제목에 이 문제를 소상히 다루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이라고 성취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됐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 거 합니다. 미국이 경제 패권을 지금 과연 확보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는 뭘 가지고 확보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작다. 2001년 9/11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어떤 일을 겪게 됐는가 하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실패한 전쟁이라 그랬죠. 그래서 2010년에 미국을 철수시키려고 그래요. 이라크에서. 근데 이라크에서 철수시키려고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12월까지 이라크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 그게 뭐냐? 티니스부터 시작한 제스민 혁명이라고 말하죠. 아랍의 혁명, 에러빅 스프링스라고 하는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중동이 아주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결국 제스민 혁명의 여파로 뭐가 들어왔느냐? 아이시스가 탄생합니다. 이 아이시스가 탄생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죠. 이 아이시스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결국은 실패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되어 있고 사람들이 미국이 이라크나 이런 곳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는데 세계적으로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국에게 명분을 줘요. 미국 들어와라. 미국이 안 들어오면 이 아이시스가 안 되겠다 해서 아이시스 퇴치하는 일을 미국이 중심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중심에 들어가면서 전 중동을 장악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접적으로 부딪힌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에는 완전히 미국의 이 손아래, 이 군사적인 이 아래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 불행하게도 미국이 말이죠. 마침 또 미국의 아이시스를 거의 끝내갈 무렵에 2017년에 아이시스가 완전히 이렇게 정리될 무렵에 이 북한에서 핵 문제를 가지고 시작되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꽁꽁 얽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군사적인 패권 국가인 것을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유럽연합과 로마 교황권이 완전히 미국 손에 들어옵니다. 꼼짝 못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8년 들어오면서 영국의 메이, 프랑스의 마크롱, 독일의 이런 이 메르켈 총리들까지 다 미국에 불러다가 백악관에서 이렇게 했어요. G20 회의를 하거나 G7 모이면은 미국이 뭐 그냥 이제 아메리칸 포스트라는 말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말이지 COP21이라고 하는 파리에서 빠질 거야.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해. 나토 우리만 안 되면 우리 군대 지원 안 할 거야.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해. 지금 EU 유럽연합과 이 교황청이 완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에 들어오게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해가지고 이북을 방문해달라고 못 간다고 그러죠? 내년까지는. 아직 대답 못하죠. 미국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교황청이 함부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유럽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꽁꽁 엉겨매는데 뭘로 했느냐? 무역전쟁, 소위 말하는 관세 폭탄을 일으키면서 이번에 중국도 완전히 갔습니다. G20에 오면서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트럼프 만나면서 90일 동안 휴전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건 중국이 손을 들은 거죠. 이거 말 안 들면 이번에 또 6,600억 더 때린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소련이 이미 1,000억을 먹었고요. 완전히 지금 이 러시아나 이 중국도 맥을 못 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비트코인 갑자기 일어난 비트코인 때문에. 여러분 비트코인은 세계에 말하자면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은연중에 달러 말고도 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속에 이제 소위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이런 블랙머니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블록체인을 구성하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비트코인이 한때 그냥 하늘을 치솟아 갈 것처럼 사람들이 올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말은 곧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양성화시켜주는 것처럼 하다가 바로 2017년 12월부터 이 비트코인 결제하는 문제를 다 막았죠. 그러면서 최근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3,000불대로 떨어지면서 최하의 값으로 지금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건 아주 여실히 지금 보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적입니다. 심지어 불이 내리는 이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쯤이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 이 제시가 주어질 때만 해도 말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러나 지금 말이죠. 여기 불 이적을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불이 어디서 내려오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불이적이 될 수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화재가 나요. 캠프파이어 또는 다른 이런 파이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불이 났는데 파라다이스에서 32년 동안 소방관을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 말이죠. 이번에 불은 정말 이상한 불이네요.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는 컨트롤이 안 된답니다.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했고 1000여 명 이상의 미싱이 된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혹시 완전히 죽었는지도 모르죠. 아주 미국 역사상 아주 가장 최악의 이 불사태가 났어요. 이런 것이 금년에만 해도 금년 보면은 맨도세니 화재,
29만 헥타르가 작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는 이 토마스 파이어, 미국이 지금 불 때문에 난립니다. 그런데 이 불은 보통의 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뭐처럼 말하지만 이 불은 인위적, 아니 말하자면 사람의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anyway,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이런 경점을 보여주기 위한 이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환경재해나 여러 가지 재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불이적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분명히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조금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음으로 있을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양처럼 올라온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사건이 시작돼요.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더라. 즉 양의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용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때부터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우상이 세워질 수 있는가? 우상이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일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우상을 세우지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어길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약하게 하고 변개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이 중세를 통해 일어난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때에 때와 법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상에게 경배해도 괜찮은 이런 시절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때는 우상을 세워도 괜찮은 때가 됐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세우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2015년 6월 26일, 2015년 6월 26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말이죠. 이 최고재판사법부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나라가 그 문제를 막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듭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아메리카의 승리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동성애가 이렇게 합법화되는데 미국이 무슨 승리를 합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는데 무슨 승리예요? 무슨 이 동성화 여러분 이 동성 결혼이라고 합법화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놓고 합법적으로 국가 최고법원에서 통과시켜 놓고 미국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동성애 합법법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잠깐 우상이 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은 뭐냐면 먼저 나온 짐승, 우리는 소위 말하는 계시록 13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짐승이죠. 이 짐승은 중세의 교황권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세의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거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지만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세력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서 교권, 종교권이죠. 종교적 지상권을 정치권을 향해서 정치적 세력을 통해서 가장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중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우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세력 이런 것이 아니고 교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구원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중세가 암흑시대였던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교회가 구원을 주고받고 교회가 속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속죄권을 행사해서 면죄부를 받았고요. 교회가 사명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명을 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면 교회가 구원권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구원을 주기도 하고 구원을 뺏기도 한다면 그것을 곧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다. 교권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치와 종교가 연합돼가지고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강제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런 그 파워를 바라보게 한다는 그것이 교권구원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 2014년부터 로마 교회는 이미
교권 지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권 지상권을 이미 확보해서 로마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님을 신성의 3위 가운데 2위로 내려야 된다. 그리고 3위로 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2위 자리에는 버진 마리와 마더 처치, 즉 교회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바티칸 방송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의 제3위로 디모티드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파면처럼 말이죠. 이렇게 격화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다면 금년 들어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교황의 이 권위 3위를 찢었죠. 주기도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양새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그런 일을 막아보자는 이야기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교권이 이제 성경의 권위를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교권, 최고의 교권 지상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의무적으로 나가는 일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회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이런 않는 교회와 비슷한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그것이 곧 생명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교권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중세의 우상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동성 간의 결혼이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혹은 일요일이나 이런 날 교회를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두는 다 교회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법령을 세우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동성애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도덕적 관계된 거기 때문에 불문율 도덕에 관한 거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하루를 말이죠. 경배하는 날로 세운다든지 어떤 하루를 하나님을 이렇게 강제되는 그런 법령으로 만들어서 그날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만약 그날이 오늘날 주일 혹은 일요일이 된다면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일요일은 예배 드리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일요일날은 하나님 교회라는 날을 생각하니까 가량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지금 경제적으로 통과하고 있고 어려운 거를 만들어서 쉬운 일은 슬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6일 그건 뭐냐? 더 양처럼 일을 만나다가 용처럼 만하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을 통과시켜서 쉬운 일은 아예 눈 깜짝할 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데이빗 게이츠라고 하는 우리 걸출한 선교사 한 분이 요즘 나오셔가지고 무슨 내년 5월에 무슨 그런 법령이 내리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어떤 것들이 미리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내려지는 일들에 대해서 대청회장이나 아니면 또 여기 마필리 목사님이나 요즘은 덕배철로 목사님까지도 그 문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더군요.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좀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하나의 새로운 미혹이라고 보는데 우상과 관련된 미혹이라고 봅니다. 왜 미혹이라고 보느냐? 지금 미국 사회에 이 굉장히 중요한 암초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안티세마이트 운동이에요. 미국 전역의 전 지역에서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감을 가지고 전화폭력을 한다든가 회당의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여러분 지난달에 여러분 아시죠? 피츠버그의 유대인 회당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서 11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 엊그저께 하누카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시작했던 안티세마이트 운동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잘 보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 1500만? 약 어디든 유대인들. 그 다음에는 재림 성도님들, 10계명을 구분하는 재림 성도님들 외에는 다 일요일을 경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단이 이 우상을 세우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누가 없어져야 되느냐? 누가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본 사람이 있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겐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아주 불가분의, 아주 유대인과는 불가분의 원칙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죠.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경제적인 것들을 주무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엔티세마이트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우상을 세워도 반대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 우상이 뭐기 때문에요? 큰 볼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권이 중심이 되는 이 구원의 경배를 할 때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법령으로 어느 날을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 어둠의 역사는 그들을 없애기를 원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2017년부터 말이죠. 버지니아의 샬롯에서 여러분 이 막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들의 슬로건이 단순히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KKK 단임하고 한 것은 그들의 슬로건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뭐냐? We hate Jewish. 우린 유대인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했어요. 유대인들은 Jewish belongs to oven. 주이시들을 다 불구멍에 집을 던져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을 세우기 직전에 일어나야 될 사회적 변수요 어둠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상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우상을 세우게 되면 그냥 세우는 게 아니겠죠.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하거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도구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 우상을 세우는 일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표를 강요하게 하는 계시록 13장 이 사건은 지금 거의 눈앞에 다가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하늘 백성들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에겐 환난이 오겠죠. 짧은 환난. 생활이 좀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라고 하는 건 뭘 위한 환난이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이 일에 가입되면 안 된다고 하는 큰 외침의 시기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성경이 재현되어 있는 이렇게 아주 정확한 예언의 일정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일들이 하나씩 둘씩 아주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시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뭔가 해야 돼. 그 뭔가는 뭐냐? 여러분, 짐승의 우상이 서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명을 바꾸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계명은 이미 바꿔졌습니다. 그러나 이 바꿔진 계명을 국가가 법령으로 지키게 할 때 그때는 우상이 서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이때 하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이 운동을 큰 외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반인들에게는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에 되어지는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하늘과 땅에 그런 외치는 소리가 있겠죠. 이런 일이 시작되고 큰 외침이 벌어지면 어둠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법을 만들었지만 법이 어떤 일을 가지냐면 강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강제권을 발동해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있으나마나 하는 법이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라. 짐승의 표를 받아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거다. 안 하면 되죠. 사고 파는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미리 자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가면은. 그러나 그런 일을 할 동안은 큰 외침이 가능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이 표를 받지 않고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들을 향해 내려지는 거대한 법령이 뭘까요? 몇이든지 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죽게 하더라. 이런 법이 내려질 때는 이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죠. 만약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는 국가의 명령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겠죠.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불현듯 일어나시는 것이고 배분 미가엘이 다니엘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는 일이 될 것이고 여기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대분 미가엘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일곱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개의 재앙이 내려지는
이 상황들은 이미 이 하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표시이고, 하느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때로부터 이제는 정말 쉼이 없는 이 고난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뭐 악정이 난다. 요즘 뭐 악정은 뭐 암도 악정이고 암카 밖으로 나는 악정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재앙 때 물들의 근원이 뭐로 변하느냐?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이 말을 재밌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한다면 모든 식수가 피로 변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별일 없이 일어나서 밥도 짓고 세수도 하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으악 소리가 나는 거죠. 왜요? 시뻘건 핏물이 나오니까. 이웃집만이 아니에요. 저 앞집에서도 나고 뒷집에서도 나고 막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대는 하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신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당신의 입맞은 백성으로 그대를 불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이 하나님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과의 차이, 확연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표입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질 거예요. 그때 이웃집 사람이 물들을 내려오면 빼게 하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과연 정상적인 회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이 있으면 말해줘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화가 나지 않겠어요? 우리 집엔 핏물이 나오는데 이 앞집엔 말이야 맑은 물 나와. 이게 웬일이야? 알고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핏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없겠죠. 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어디로 오기보다는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때문에 우리가 핏물 먹나 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듣나 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핍박하게 하고 그 사람을 모질게 환난 가운데 몰아넣겠죠. 이것을 겪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야곱의 환난은 육신적인 환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 육신적인 환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야곱의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영적인 환난이에요. 영적인 환난이란 뭐냐? 주님 이런 일이 보니까 오실 때가 다 됐네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오라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구원의 사람입니까? 주여 내 모든 것이 다 용서받은 사람 분명합니까? 주님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 분명합니까? 하는 이런 야곱의 환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의 환난이 온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뭔가? 우리 집엔 빨간 물이 안 나왔으니까요. 우리 집엔 맑은 물이 나왔으니까요. 자, 이게 바로 이 예언의 이 진행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언이 어떻게 우리들 앞에 진행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비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2018년 현재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다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경고하는 것입니다. 큰 외침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슨 경고를 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질 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경고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고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께로 나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계시록 14장 7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그에게 영광 돌리시오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될 경고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우리가 경고할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점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께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못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은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 없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바벨론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끝장나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어디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려면 누구를 믿어야 나오되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7절로 계시록 7절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복음이요 새 천사의 지배자로 소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께 온 백성을 불러야 될 때가 되면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침묵하는 것은 저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침묵하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원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통신 유튜브 예수통신하고 제 이름을 치시면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에 자세하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어느 정도 가까워졌느냐?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문으로 뜨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더러운 새가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거죠. 예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내야 돼요?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오늘 세상 형편이 어떻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입며 왕국이 보내졌다. 땅의 왕들이 그러도그로 운행하며 땅의 상고들이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취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과 상고들, 정치, 경제, 종교가 한통속이 됐다 이 말이죠. 한통속이 됐다. 음행의 진노로 포도주로 만국을 취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핵심 이슈는 뭐야? 예수 없어도 구원에 간다는 거죠. 오늘날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속주의라는 말이에요. 세속주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타를 치고 노래하면 막 교회가 뭐라고 난리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복음 선거하면 난리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세속화됐다고. 세속화는 그게 세속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세속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세속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실 뿐더러 구원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갔다고 가르치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뭐예요? 상대주의 시대.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 가치만 있죠. 절대 신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상대 신만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 가치, 절대 신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뭘 믿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요가를 하든 명상을 하든 구원에 들어갈 길이 된다. 아, 내가 불가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스트예요. 건들지 마시오. 뭘 믿든지 다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상대주의입니다. 그냥 상대주의 시대에 여기에 누가 개입되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휴머니즘이 가입된 것이죠. 휴머니즘은 뭐예요? 이게 모두를 다 사랑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포용주의 시대에 옳고 요즘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틀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틀린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것이지. 이만큼 무서운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해야 인기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 좀 봐주세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뭐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옳습니까? 일요일이 옳습니까? 일요일이 옳습니다.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는 그것은 다른 거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교회 안에 가져왔는지 아주 위험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만국의 음행의 이 포도주에 취한 사건과 당분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사도는 뭐라 그래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야 되느냐? 내 백성이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백성들을 불러내는 예수께로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라 부르는 것이 바로 무슨 기별이냐? 경고의 기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별이 외쳐질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큰 외침이라고 말하면서 늦은 기억사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늦은 기억사가 이올 때 우리는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이 그리 우리들에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놓칠 것 같습니다. 놓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놓칠 것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경고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상이 병대가 강요되고
드디어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때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야곱의 황날이라고 소위 말할 때는 우리는 경고할 때가 아닙니다. 도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뭐하라? 도망치라 했어요. 도망치라. 여러분, 도망가야 할 때 경고한다고 하는 건 바보예요. 환난이 올 때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긴 말을 이어보면 지붕에 있던 자들이 안으로 가지려고 하지 말고 들에 있던 자들이 집에 뭘 가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늘에서는 최후의 심판으로 뭐가 내린다고? 일곱 재앙이 내리고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집으로 가지러 갈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피난처를 위해서 뭘 가가지고 준비하고 마련하고 아니시다.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준비한 건 우리에게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지붕에 있다가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은 뭐 하는 말이에요? 그냥 맨몸으로 가라는 말 아닙니까? 맨몸으로 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날이 바로 일곱 재앙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언제 준비하면 될까요?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뭐 하는 거냐? 일곱 재앙의 때 살아남는 베개는 계시록 16장 15절 일곱 재앙 때 얘기예요. 아마겟돈 때 보라매가 도적같이 곧옵니다. 그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옷을 벗지 않고 벌거벗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준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네 옷이 깨끗하냐 아니면 더러우냐를 보신대요. 뭘 본대요?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런 표현을 써요. 옷 하면 깨끗하게 해서 더러우냐 뭐하냐 품성변화. 품성변화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품성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성품변화돼야 된다고 말하는 이것은 매우 조심해요. 품성변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대승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대로 품성이라는 말은 성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맡길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다 여기 성경대로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즉 주님이 입혀주신 이 옷, 믿음과 옷은 이 위의 옷만 입고 벗지 말고 내가 애써서 뭐 하려고 말이죠. 내가 이 옷 벗어서 빨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입은 채로 다녀야 돼. 이 옷을 잘 지키는 비결이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신 거죠. 어린이의 보혈로 씻어 시게 된 자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은 우리의 성품 변화나 이런 것들보다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께로 주님의 보혈의 분노 앞으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한 걸음, 주님께로 두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우리는 인생 변치 않는 것이요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의 일정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여기쯤에서 마치면서 주님이 입혀주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일정표로 봤더니 너무나 지금 중요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가까운 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언제 가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몇 가지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몇 가지 일들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할 일만 보고 싶습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경고하는 일이 맞지만 도망가면 됩니다. 그때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지금은 경고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이 옷,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옷을 지켜야 될 텐데 우리는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기별, 내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이 세상을 향해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경고하는 이런 이 외침에 여러분들을 청청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건이 조금 더 밀도 있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다니엘은 뭐라고 말했을까?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과 이 유형의 일정표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혹시 뭐 질문하실 분들 계신가요? 계시면은 뮤트를 끄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메모해 두셨다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선하신 형상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펴주신 바 된 예수님을 보고 싶다가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시대의 때를 바라보며 그놈의 신을 가까웠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 소년이 일어나 경고의 기도를 외치게 할 손에 손잡고 분야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올 한 해를 지나가는 이 연말 기도주일에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더 강하게 해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큰 외침을 외칠 수 있는 늦은 비의 주제가 될 수 있기까지 주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